20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합심해서 1절부터 9절까지 수록하고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우리 이광희가 나와서 공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모든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이루어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나의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리로라.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의 형제에게 안식을 지었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의 장막으로 가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가나안에서 무역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무역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니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시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 자신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시작. 하나님이 두고 보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예,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될 겁니다. 예,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그만큼 골이 깊으면 어려움도 많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골이 깊으면 사람들 사이도 오해가 커지고 사건도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은 아주 작은 일로 시작되어졌어요.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를 방문 중인 오스트리아 항대장을 세르비아계의 민족주의자 한 청년이 암살하는 일로 세계 1차 전쟁은 시작되어졌어요. 독일을 주축으로 된 동맹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터키와 영국과 프랑스로 주축된 연합군,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이 5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5천만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5천만 명은 우리나라 인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유럽은 잿더미가 되었고 독일, 터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몰락하게 됐어요. 여러분 축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1970년 피파 월드컵을 위해서 북아메리카 지역 예선을 위해 1969년 7월에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경기가 있었어요. 이 경기에서 온두라스가 졌어요. 근데 온두라스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 살고 있던 엘살바도르 사람들을 습격해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엘살바도르 군대가 온두라스를 쳐들어와서 5일간 전쟁을 치르게 됐어요. 이 전쟁으로 양쪽 다 2,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아주 큰 사건으로 비화된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골이 깊고 산이 높으면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으면 그것이 지역과 지역의 경계가 돼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 태백산을 중심으로 영동, 영서로 나눠지. 또 지리산으로 해서 영남과 호남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단강 동쪽을 기업으로 받은 누벤 갓 므낫세 지파. 이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요단강 언덕에 제단을 쌓은 이것이 오해의 시발점이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인데 이렇게 오해가 커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후에 이제 사사기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 간에 진짜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에 4만 5천 명이 죽음을 당했고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돼 있어요. 이 사건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한 레인이 음행하고 자기의 처가로 자기의 친정 베들레헴으로 도망쳤어요. 그 도망친 첩을 데려오기 위해서 레인이 종과 함께 처가를 방문해서 장인의 건의를 받으면서 여러 날 머물다가 엿새 만에 이제 첩을 데리고 떠나게 되는데 떠나는 중에 베냐민 지파에게 속한 기브아 지역에서 하룻밤을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이 레인의 첩을 밤새 욕보행으로 인해서 이 첩이 죽었어요. 그래서 레인이 이 시신을 집에까지 갖고 와서 12덩어리를 나눠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총회가 열리고 기브아 거민들을 처벌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가 다 모여서
이 기부와 거민들을 처벌하자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 기부와 거민에게 속한 베냐민 지파가 거부하는 거예요. 기부하러 오히려 감싸는 거예요. 이래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간의 민족 상전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베냐민 지파 4만 5천 명이 죽고 다른 이스라엘로 또 4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에 8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다는 건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엄청난 큰 비극이에요. 아주 작은 것이 사소한 것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발전됐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고리 깊으면 나라와 나라 또 지역의 경계가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고리 깊으니까 뭐냐면 요단 계곡이 깊다 보니까 이곳을 건너가면 다시 이곳으로 오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잘못하다간 이 경계로 인해서 이 계곡으로 요단강 계곡으로 인해서 이게 나눠지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돼요. 지금 요단강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이스라엘과 요르단으로 국경이 됐어요. 지금 현재 그렇게 됐죠? 한번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저기 사해부터 갈릴리 바다에부터 시작해서 사해까지 요단강이 쭉 흐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가나안 요단강 서쪽 땅을 가나안 땅 우리가 이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을 영남 이쪽을 호남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도 이 요단강 계곡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가나안 땅, 동쪽은 저쪽 우측은 바산, 그다음에 그 아래는 길앗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단강 동쪽을 기업으로 받은 누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7년간 처자식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같이 참여했어요. 근데 이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 전쟁에 참여했는지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여호수아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봅시다. 2절 3절 자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계속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7년간 처자식을 버려두고 자신을 위한 정복전쟁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지파를 위해서 전쟁을 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전쟁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고 여호와의 명령, 여호수아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들은 다른 지파보다도 더 조급한 마음으로 이 전쟁을 성실하게 수행했는지 몰라요. 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빨리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그러죠. 자신들은 이미 땅을 받았어요. 요단강 동쪽의 땅을 기업으로 이미 받았어요. 이들이 여기 와서 싸우는 것은 다른 지파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책임을 하고 아주 성실하게 여호와의 명령, 여호수아의 명령을 다 수행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돌아가는 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축복하며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5절 봅시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하나님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8절에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그동안 전쟁에서 노획했던 많은 물건들, 많은 전리품들을 나누어 주면서 너희가 그곳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라. 하나님과 친근히 가깝게 지내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단 강가에다가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들이 왜 요단강 계곡을 건너서 요단강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쌓았을까? 그들이 이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같이 봅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의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의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요단강 동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세 지파들이 요단강 언덕에다가 큰 단을 쌓은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이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특히 이들이 경험한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늘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기브온 전투에서 하나님이 해를 멈춰서게 하시고 우박이 내려서 많은 대적들을 죽게 하셨는데 그들이 칼로 죽이는 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죽었어요. 멜론 전투에서는 해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대적들이 있었지만 북부 연합군이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밀물처럼 저들을 몰아쳐서 다 죽게 하셨어요. 모든 전투에서 전략은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왔어요.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셨어요. 이 장면이 어디에부터 시작돼요? 여호수아 5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런 경험을 한 이스라엘 군대가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뭐냐?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셨다. 이 은혜를 붙잡는 게 축복 아닙니까? 근데 이 계곡만 지나가면 하나님의 성막이 머물러 있는 길갈로부터 멀어질 것 같아요. 이 계곡만 넘어가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 은혜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가 우리와 끝까지 나눠 가지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괜한 걱정으로 요단강 언덕에 그래서 저들이 제단을 쌓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큰 일을 마치고 나면 마음이 늘 허전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행사를 큰 일을 마치고 나면 늘 마음이 허전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전쟁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와 이별하는 때 그 이별은 또한 큰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군대 장관 여호수아가 이 땅에 남고 저 땅에 남고 자신들은 강을 건너가야 한다면 그 이별도 클 것 같아요. 만감이 교차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를 겁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또 우려하는 마음이 뭐냐면 큰 제단을 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쌓은 제단은 뭐냐면 큰 제단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했다, 고생을 함께했다,
전쟁에서 함께했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자신들이 고생한 것을 기념하고 그 후손들에게 증거로 남겨주고 싶어서 세운 기념비예요. 이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지파들은 그 기념비를 다르게 본 거예요. 다른 제단으로 본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 이들의 시비가 오해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오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소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오해가 없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기념비를 세우기 전에 사전에 미리 얘기했다면 오해가 없었을 거예요. 소통의 부재에서 생긴 일, 말을 하지 않는 데서 생긴 일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말이 참 많이 없는데, 여러분들하고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이거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가능하면 말을 좀 많이 해야겠다. 근데 성품이 하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생활기록부에 뭐라고 했냐면 과묵하다 책임있습니다. 이게 저에 대한 선생님들의 평가예요. 하여튼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과묵하나 책임성이 강하다. 말이 적지만 성실하다. 말 돌려서 하더라는 선생님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를 이해한다고 하는 일인데 이것이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가 오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 있죠? 아니, 서로를 이해하는 일인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부간에도 이러한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러한 일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지파들은, 남아있는 이 지파들은 이 기념비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다른 제단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들에게 다른 하나님을,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주 큰 제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지파들이 두 가지의 역사적인 예를 들어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예가 실례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부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얻은 죄, 발람의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죠.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발람이 이때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 이거 누가 얘기하냐면 발람이 얘기한 거예요.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는 바가 없으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않은 것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한 백성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 내가 저주한다 해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한 발람이 한 가지 묘책을 모압 왕에게 살짝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축복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 제단에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겨하면서 이 제단에서 제사하게 해라. 하나님 다른 신에게 제사하게 해라.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진행해야 돼요. 모압 여인들과 유의를 즐기면서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연병이 이스라엘에게 돌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3,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바알 부올에게 제사한 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체에 연병이 펴져서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예가 뭡니까? 아간의 범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리고 성이 함락하면서 이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간이 시날산 아름다운 웹도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춰두었죠. 이것이 큰 범죄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전투에서 36명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사람 무고한 사람 생명이 36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 책임은 공동체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그 책임은 우리 공동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가까운 사례를 들면서 다른 재단을 너희가 쌓은 것은 이거는 너희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야 될 일이다.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래서 이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주 큰 해가 된다라고 이렇게 비누아스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해석은 큰 재단만 보고 속단해서 생긴 일입니다.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은 이 재단을 왜 쌓냐면 미리 짐작해서 자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지파들에게 따돌림 당할까봐 소외당할까봐 이것이 미리 염려돼서 쌓은 재단인데, 쌓은 기념비인데,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지파들은 이것을 기념비로 보지 않고 다른 재단을 보고 이렇게 속단해서 판단한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긴밀한 소통이 있어야 돼요. 자주 말하고 자세하게 말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함께 일하는 사장님 경상도 김천분인데 경상도 사투리가 심하신 분이에요. 새로운 사람들이 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분이 얘기할 때 그날은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간저동 사거리부터 일을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요. 내가 알아듣고 예, 거기요. 거기서부터요. 그래서 내가 간저동 사거리를 찾아갔어요. 그 간저동 사거리를 찾아가 봤더니 사장님이 의도하시는 그 사거리를 가서 찾아봤더니 거기에 이정표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건양병원 사거리로 써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가니까 간저동 사거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간저동 사거리 가서 기다렸죠. 사장님이 그 간저동 사거리에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늦게 도착한 사장님이 이쪽에서 기다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왜 간저동 사거리 안 왔냐고. 그래서 거기는 간저동 사거리 아니라 건양병원 사거리고 여기가 간저 사거리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같은 말인데 내 생각과 이치와 장소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주 말해야 돼요. 자세하게 말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오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짐작해서 예측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 잘한다고 한 것이 상대를 이해한다고 한 것이 오해를 만들 수가 있어요. 행동하기 전에 미리 말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면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자세히 설명해 줘야 서로 간에 오해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면서 또 알아들은 것처럼 행동하면 안 돼. 표준말이 아닌 사투리일 경우에는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고 이해한 다음에 행동해야지 서로 간에 오해가 없어요. 세 번째는 오해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오해가 생겼다면 우리는 이 오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먼저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거예요. 자, 요단강 언덕에 세워진 큰 제단을 보고 실로에 모인 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지파들은 첫 번째 가진 생각이 뭐냐면 그들과 싸우러 가자.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우자. 그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12절 볼까요? 1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싸우러 가려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해를 해소할 시간도 갖지 않고 전쟁을 했다면 정말 이스라엘 안에 큰 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많은 희생자가 일어났을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일인데 말이죠. 자, 그런데 전쟁할 생각을 접고 이들이 생각을 바꿨던 게 뭡니까? 먼저 대표자를 선발해서 저들과 대화를 해보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엘리에살의 아들인 비느하사를 대표로 해서 10개 지파에서 천부장 한 사람씩 뽑아서 10명의 지도자,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를 길르앗으로 보내서 저들이 왜 어떤 의도로 이 제단을 쌓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자는 것이에요. 자, 저는 이 장면에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에서 나올 때는 오합 지졸이 당나라 군대였어요. 그렇죠? 네. 강에서 나올 때는 시팀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 지졸이 군대였어요. 근데 이 7년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냐면 군인이 되어버렸어요. 군인이. 전쟁을 두려워했던 이들이 이제 싸우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단강 언덕에 세워진 제단을 보고 저들이 첫 번째 했던 건 뭐냐면 그들과 싸우러 가자. 싸워서 해결하자는 거예요. 힘으로 밀어붙이자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훈련되어지고 길려졌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7년 동안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근성이 바뀌었어요. 세상에 나가서 싸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군인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는가? 아니요. 저는 훌륭한 교관이 되지 못했고 목회자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냥 설교 준비만 열심히 해서 설교로만 만족을 주려고 하는 너무나도 부족한 목사인 것 같아요. 그런 교회에 남아있는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호수아 설교를 끝나면 제주 훈련에 관한 내용을 좀 설교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자로서 뭘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어떤 것은 구원의 확신처럼 많이 들었던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내가 하기 싫은 피하고 싶은 전도나 11조의 생활에 대해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들은 이제 근성이 바뀌었어요. 싸움을 즐기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해를 풀리기 위해서 먼저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을 가져라. 쌍방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의 지파는 이 제단이 다른 제단이 아니라 뭐예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지파들과 하나가 되기 위한 기념탑이었고 하나가 되기 위한 증거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의 지파들은 우리가 너무 속단했다. 이 모양만 보고 이 제단의 모양만 보고 다른 제단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속단했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됐어요. 자, 이제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나눈 이들이 문제를 해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에이라 했다라는 얘기죠. 자, 33절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하였더라. 에시라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십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는 지파들과 소외된다면 우리가 안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분계에서 우리가 소외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우리 자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너희와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기념비를 세워 결론을 냈습니다. 나에게 오해로 인해 생긴 불신의 마음은 없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아요. 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말을 오해해서 나와의 관계가 불편해진 불신의 마음이 생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쩌면 그래서 제가 말을 적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은 오해와 사소한 것이 아주 큰 강을 만들고 높은 담을 쌓게 된다는 것이죠. 오해를 우리가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말해야 되고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미안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미안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물어봐야 돼요. 또 그리고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고 면박 주면 안 돼요. 흔히 그렇게 자꾸 얘기 반복하게 되다 보면 너무 멍청이냐? 쉽게 얘기해야 돼. 바보야? 그것도 못 알아들어? 근데 면박 주면 안 돼. 거기에서 오해가 생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오해가 생기면 이 오해를 어떻게 풀 것인가, 오해를 해소할 시간을 갖고 대화할 시간을 반드시 먼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을 잘못 취했다가는 그것이 큰 불상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마지막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이 한번 말씀할까요?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 3분 동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